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칭찬을 들으면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칭찬을 갖다 어린아이만 들으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른들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칭찬을 들으면은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의욕이 생깁니다. 사람이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과 꾸중을 듣고 자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아주 힘차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한 가지를 딱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칭찬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칭찬을 사람에게만 칭찬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칭찬만 듣고 살면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사람에게만 초점 맞추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다 죽어간 모습으로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러면 금식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갖다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려고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요. 길모퉁이에서 시장바닥에서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보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사람 도와주는데 1전짜리 주면서 나 이 사람한테 1전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많이 주는 것 같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이렇게 마음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그게 변해버려요. 어떤 걸 하든지 저 사람이 나 칭찬 안 해줄까? 칭찬 안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의 칭찬을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그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알아봤나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갖다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라이벌이야. 우리가 이제까지 인기가 있었고 우리가 칭찬받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보다 인기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꾸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될 자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지 이 마음을 잘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지창조라는 그 위대한 곡이 있습니다. 진짜 위대해요.
그 위대한 곡을 누가 썼냐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이런 곡을 쓰고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그 비엔나라는 곳에서 큰 홀에서 그 곡을 갖다 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합창단, 오케스트라 모든 사람이 그 곡을 갖다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연주를 했는지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기립해서 그 지휘자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쓴 분은 저기 지금 앉아 계신 저분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이든을 향해서 막 그냥 박수 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들이 막 자기에게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것을 막 막았습니다. 이 위대한 곡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이든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혹시 자기가 가르칠까 봐서 그냥 손을 들고서 아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위대하다. 그렇죠?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열렸어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잔치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푸른 잔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제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잔치에 초대해서 기쁨으로써 막 나누고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그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그걸 머리에다 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보고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서 이렇게 낭비를 하냐 하면서 막 제자들을 선동하면서 이 마리아를 꾸짖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싼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의 한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칭찬이에요. 가룟 유다는 화가 나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쌍손을 들면서 그것을 못하게 했지만은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들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자가 한 일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물론 사람의 칭찬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잠깐이에요. 잠깐 듣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 듣는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끝까지 그 칭찬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멋진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헌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언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막 헌신하고 싶고 막 예수님을 갖다 섬기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께 더 하고 싶어. 더 드리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감사가 나와야지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맹맹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주님이 일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서 하나도 없어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너무나 감사해.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주님께 뭘 할 수 없을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위에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그냥 뭐 나드 한 건이라니까 그냥 나드 한 건 뭐 하면 요만큼 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드 한 건이라는 것은 향유는 340g을 갖다가 한 근이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격을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장정이 얼마나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0일을 갖다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보통 뭐 10불이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따지면은 아마 적어도 25,000달러 아니면 30,000달러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그 정도의 돈을 모으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00달러도 못 모으잖아요. 당장 그냥 돈이 없어 쩔쩔매고 사는 판인데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모은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런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몽땅 그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향유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 당시에는 10미천으로 아마 그렇게 사두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시집 미천이었어. 근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만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 뭐 그냥 공짜로 생긴 것도 주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공짜로 생겨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주기 싫습니다. 그냥 길거리에다 던져갖고 그냥 쓰레기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이러한 자기의 헌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하면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이서 남매였어요. 3남매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부모님이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시다가 그 근처로 지나가면 그 집에 들렸어요. 그 집에 들려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나사로 이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이 죽었다가 나흘이 됐는데도 살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발 밑에 앉아갖고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얘는 도대체 나를 안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자기 도와주도록 하라고 이런 정도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바로 이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그가 자기가 아끼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자기가 헌신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지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러리가 있어서 가서 로러리 사갖고 복권 당첨돼서 그 향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얻어졌고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이 따라야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헌신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끼고 감사할 때 바로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추천받아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기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죄인인 여자가 조금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근데 동네 한 죄인인 여자가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니까 저 여자 분명히 동네에서 저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인데 아니 저 여자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로 막 그러니까 어이구 저 흉측해라 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면은 저걸 알 텐데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닌가 봐 막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아마 선지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불을 빌려가고 한 사람은 50만 달러를 빌려갔어. 그런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서 갚지를 못했거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다. 탕감이 뭐예요? 아, 돈 갚지 마라. 이렇게 말이에요. 돈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에게 모두가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다고 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하겠느냐? 그럴 때 시몬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50만 달을 빌린 사람이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린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가 없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원죄는 똑같습니다. 우리 원죄는 모두가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내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강도를 그만큼 느끼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갖다가 내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 내가 그만한 사랑을 갖다가 느끼고 내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헌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느끼는 만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덜렁거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달라집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사랑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고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헌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감옥에 수감 중인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600명을 감옥 안에서 전도한 그런 일이 바깥으로 나와서 한동안 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는 전주 교도소에서 12년 동안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에요. 김진태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1992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재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그냥 가는 깜빵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서 6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는 깜빵을 옮겨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2개월마다 한 번씩 옮겨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2개월마다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옮겨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화, 속옷, 모든 생활 필수품들 같은 거를 이게 들어오는 것마다 영치금도 나눠갖고 주고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운동하는 시간만 빼놓고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냥 그 깜빵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냥 만났다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같이 생활하는 그 속에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일을 해서 그들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1994년, 92년도에 깜빵에 들어가서 1994년도 2년 후에 그가 그곳에서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비록 당신은 사형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비록 사형수가 되어서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님께서 살려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서는 그가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예수를 영접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에게 며칠 후에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사형장에서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밧줄에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그냥 독방에서 사흘 밤낮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데 나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면서 그는 나 같은 하찮은 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제 내가 확실하게 더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그러한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남아있는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도 이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주의 교도관들에게 또 제수자들에게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불안 초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이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 초조하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불안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부자도 걱정, 근심 떠나지를 못하고 불안, 초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전도를 하니까 제수자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도록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헌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열심히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표시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참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저 영혼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와 같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질은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한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특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헌금 생활, 이것은 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11조 생활이란 꾸준한 삶의 헌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없이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은 내 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전제를 두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기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확실한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정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유혹과 또 시험이 따라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몇 번씩 찾아옵니다. 헌금 생활하다가 그냥 뛰어서 적당히 할 때도 있고 하지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막 아까워서 마음이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조금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끼며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생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물질이 넉넉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해요. 세 남매가 살아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는 늘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 쓰임받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옥합이 어디에 연결됐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아마 그 당시에는 장사 지낼 때 향유를 갖다 붓고 집어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부은 거다라고 이렇게 연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로 같이 연결되어서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다 보면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마리아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장사진에게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주님께 어떤 방법으로 지금 드려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드려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어떤 박물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쭉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곳에 독일의 백작, 아마 좀 1800 몇 년도였습니다. 1880 몇 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좀 백작, 뭐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양반 뭐 이런 계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작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구석에서 그분이 눈이 딱 바뀐 것 같이 거기에서 꼼짝 않고 가만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도 거기 와서 그림을 구경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가 거기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거기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이 그 젊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글씨가 써 있는 것을 그가 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글씨가 밑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막 말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막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갖고,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히시고 고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모라비안 선교의 열풍을 일으켰던 진젤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피난민들을 모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즐거움, 내 목표 이것만 내가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제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인생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덕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그것만을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건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만약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잘 섬겨서 더 신앙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잘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하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삶은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내가 하는 일들만 모든 것을 즐기고 거기에만 초점 맞추며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내 인생은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더블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